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5장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는데 그의 일부를 취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냥 단순히 밭을 판 헌금의 일부를 취한 것이 아니라 밭과 땅, 재물은 성경에서 어디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율법, 세상을 말해요. 교회는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말을 하고 세상의 이치대로 판단하고 사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복음의 원리로 살아내야 될 교회가 어느덧 세상의 이치를 말하고 세상의 이치대로 말하며 그것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쇠퇴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속에서 누가 있었냐면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은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네오스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지성을 받은 자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죽음을 교회 바깥으로 몰아내는 그 놀랍고 귀한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머리 위에 그 발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했죠. 철저히 신앙생활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어떠하든 여러분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 하나뿐이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20절에 가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오늘도 목장 예배가 있는데 진짜 여러분 살았던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결국 여러분 5,000명을 주님께로 돌리게 됐는데 어떤 것의 완성판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병이어.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했을 때 아무도 못 알아들었지만 결국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일어났지요.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회당과 성전은 귀신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라는 것은 두려운 존재, 어떤 그런 미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회당에 바로 그 젊은이들이 서서 성전에 들어서 가르치니까 25절 끝에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라. 이 쓰다라는 말이 히스테미라 그래서 진리로 세우니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케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고 지난주에 마지막에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라고 말하면서 이 일이 그냥 여러분 교회 봉사가 아니라 레마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가 잠언서 1장 23절에 보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했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확장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 속에 우리를 증인으로 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앙의 일들이 얼마나 왜곡되고 성경과 다른 믿음들을 갖고 다니는지 몰라요. 왜 땅과 밭과 재물을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그 땅과 여러분 밭 그것을 들춰내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 성경을 가르쳤냐면 보화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깨닫고 맞아? 틀려? 사실이야? 아니야? 대박?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걸 지성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성이 없는 성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허물고 때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상처기를 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장을 같이 봅시다. 6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시작되는데 제자라는 단어가 시작돼요. 제자요.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무리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다가 6장에 드디어 뭐가 지금 등장하냐면 제자가 등장하지요. 5장에서는 젊은이들이 주였다면 그 젊은이들이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를 받기로 결단하고 결정된 사람들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에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겨요? 정체성이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먹고 지성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몰라서 그 그릇에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매우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주가 누구인가와 맞물려요. 마가복음 8장에 여러분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그때 여러분 핵심은 바로 뭐냐면 기적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예수가 누구인지가 정확해져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얼마나 죄와 허물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사생활만 간섭을 해요. 내가 누구인 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내가 아니라 남이 문제예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이라는 걸 할 때도 여러분 왜 결혼하냐고 물어봐요. 제가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결혼하는 데는요 왜 결혼하느냐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정체성을 물어봐요. 왜 결혼하니? 근데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뭐가 되려고요? 제자가 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는 도울 자신이 있는가?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할 마음이 있는가? 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아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 안에 예수 안에 결혼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결국 무리 속에서 헤매고 다니다가 하나님을 알아 지성이 생겨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인생이 헷갈리는 겁니다. 선택도 방향도 해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 이걸 모르죠. 자, 저와 제 자녀들의 여러분 정체성이 문제인 거예요. 저와 제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여러분 부모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뭐가 되도록요? 제자가 되도록. 그냥 여러분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살다 마는 아이들로 만들 거냐.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는 보석, 땅에 묻혀 있지만 그 보화를 캐내어주는 정체성을 갖게 할 거느냐는 매우 여러분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께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길래 예수를 믿습니까?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그냥 수금을 잘해 주시기 위해서 빌 대상입니까? 계약이 체결되기 원해서 빌어야 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대상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요 50년 60년을 믿어도 초신자 때랑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까? 제가 목회자예요. 그럼 나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선택해야죠. 나의 정체성에 맞는 지성을 준비해야죠. 나의 정체성에 맞는 영성을 준비해야죠. 이거 외에는 다 땅을 팔아야죠. 가치가 없지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눈 뜨지 않고는요.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출애굽기 12장 41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우리로 말하면 오늘 구원받자마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군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군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오합지졸 430년 동안 종노릇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정체성이 부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뭐라고요? 군대요. 근데 창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유한 것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여러분 규정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보세요. 제가 아들과 딸이 있으니까 남매를 둔 아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 속에만 있을 리가 없지요. 이 믿음은 반드시 바깥으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름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해서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그게 이의원 아시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지는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대화 속에 사람들과의 판단 속에 여러분 일상 속에 그 입으로 시인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저는 여러분 석 달이 걸렸었어요. 나는 누군가? 그러면 예수는 나한테 누군가?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봅시다. 1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주시지요. 그 직분을 준 가장 큰 이유는 3장 같이 볼까요?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 너는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으로 사니?
내가 누구인 줄 모르니까요. 집사가 여러분 누군지 몰라요. 권사가 뭔지 몰라요. 장로가 뭔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한테 불려져서 그냥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불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불려지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과 다른 사람입니까? 그걸 외식이라 그러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가 그가 누구인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불려지는 우리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거냐, 봉사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다시 1장이요. 1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러분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다른 얘기를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살아내는 자가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불려지고 있고 여러분은 실제 누구십니까? 거꾸로 여러분은 누구라고 불려지는 걸 좋아합니까? 아줌마라 부르기 싫어서 아저씨라 부르기 싫어서 교회에 직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나아가서 1장 18절 같이 볼까요? 자, 1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왜냐하면 세상화가 되어지는 교회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나타나는 교회의 가장 큰 타락은 성적이거나 돈, 물질에 관한 타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교회의 타락은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과 이치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직분자들을 세워놨는데 그들이 애써 허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으로 생각해 보지 못하니 내가 누구라고 불려지는 그 모습 속에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지 못하니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세워져 가는 그 은혜 속에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기둥을 흔들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군대입니까?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죠? 무엇과 싸워야 된다는 건 뭔가를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되어지면서 나의 행복을 지키기 원하고 나의 재정을 지키기 원하고 내 꿈을 지키기 위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게 마지막 때 일곱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엇을 지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진짜 놀라운 게 이 군대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얘기하는데 아가서 6장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우 당신은 진짜 군대 같아. 진짜 군인 같아. 소대가 모인 것 같아. 아우 당신이 막 하는 거 보면 막 군대가 먹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지금은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군대의 핵심은 여러분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세상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정체성을 매기는데
우리가 여러분 몇 평짜리 살고 얼마짜리 차를 타고 얼마짜리를 수금하고 얼마짜리 일을 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보일 때, 제가 여러분 집회 가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진짜 여러분 똑같은 여자가요 임신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어져서 똑같은 모습, 똑같은 표정, 똑같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남자들은 100% 그 모습을 찾는답니다. 이거는 여러분 본능이고 과학이에요. 가힘, 다시 말해서 이 여자를 이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편이 준, 남자가 준 씨를 받아 생명으로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를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죄와 어둠의 권세들, 때론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걸 지키고 그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낳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자, 가장 선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 은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첫 번째 비유가 이 밭의 비유인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4가지 밭, 여러분 4가지 밭이 있지만, 여러분 4가지 밭이 있지만 이 밭은 전부 땅이잖아요. 흙이잖아요. 여러분 이 길가, 돌짝, 가시덤불, 여러분 이 땅은요, 밭은요 스스로 이악 물고 해봐야지 하면 바뀔 수가 있겠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악 물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밭은요, 땅은요 씨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가 결정해요? 씨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이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있는 땅을 살려내고, 그 말씀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나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장악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100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영접하다는 단어가 2군데가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 외우죠?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믿는다라는 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까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영접이라는 단어가 람바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이 아닌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가 영접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영접 안 하신 분들 많습니다. 가르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는 다녀요. 찬송은 할 수 있죠. 왜? 노래니까요. 여러분 봉사도 할 수 있죠. 집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가 우리 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씨가 되어져서 내 밭을 결정하고 싶은데, 그 씨가 온전히 장악하면 옥토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씨가 여러분 우리를 바꿔버려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게 싫어요. 배우는 게 싫어요. 여러분 이건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4장 45절에 보면 또 다른 영접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적인 지성이 안 생긴다는 거는, 여러분 이건 배움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요, 교회를 다니면 다 지혜롭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왜요? 지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자 요한복음 4장 4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갈릴리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뭐 했죠? 영접하니. 왜요? 기적 때문이에요. 필요에 의해서요. 이 단어는 데코마이란 말을 써요. 영접은 손님을 맞다 이 뜻이에요. 누군가는 가르침을 받고 누군가는 예수를 믿는데요, 자기의 필요, 자기의 기적을 위해서 예수를 뭘로 모시고 있어요? 손님으로요. 어떤 것도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어떤 것도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참 착하고 종교성은 좋은데 그 복음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접했거든요. 이 영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하는 영접은 바로 그 하나님의 미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를 온전히 계시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등장하는 게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 젊은이라고 표현됐던, 네오스라고 표현됐던 그 젊은이들이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성전에 서서 이제 여러분 온전히 그 일의 증인이 됐다라고 5장을 끝내면서 주님은 6장 1절에 뭘로 표현해요? 제자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제자들 옆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생겼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과부들이었어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이렇게 말했는데, 이 과부라는 건 여러분 누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 성경적인 단어의 여러분 해석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한번 같이 봅시다. 20장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나와요. 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매우 혼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0장 3절로 같이 볼까요? 자, 3절입니다. 자,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들을 말미암아 내가 죽이니 그는 뭐라고요? 남편이 있는 여자라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있다라는 건 지금 좀 아까 말했죠. 여자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데 바로 예수를 받아들여 그 가르침을 통하여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약에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남편이 있는 자다라고 말해요. 이 남편이 있는 자를 아비멜렉이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 구원, 이 취한다라는 건 구원에 관한 얘기, 지금 여러분의 가정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아비멜렉은 자기의 착함으로 취하려고 그랬어요. 자, 4절과 5절 같이 봅시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자,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 바깥에 있었던, 구원 바깥에 있었던 백성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구원을 얻을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나의 온전함과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근데 주님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는 말이 다른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쪽이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두 번째 단어가 바로 뭐냐면 구제하는 일에 제외가 됐던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엘레모시네,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냥 빵을 주고 옷을 입히고 여러분 그냥 먹을 것을 주는 구제가 아니라, 성경의 엘레모시네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뭐냐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드러내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구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외가 됐던 거예요. 교회 안에는 평생 교회를 다녀요. 뭐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직분을 부를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자기 신앙을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도, 지금 교회 안에도, 앞으로의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구제받을 대상은 넘칩니다.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말을 배운 적이 없어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초대교회 가운데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자, 사도행전 6장 자 보세요. 2절 같이 봅시다. 자 6장 1절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 원망하니. 자 여기서 구제라는 것은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디아코니아는 아까 엘레모시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구제를 가르쳐 주면서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거다. 근데 그걸 알아들은 사람들이 디아가 거기서 받아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디아코니아가 어떤 뜻이냐면 식탁 옆에서 시중 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지금 사도행전에는 섬김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기는 자들 우리 교회에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토요일날 일부러 교회에서 밥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식탁을 하는데 그 식탁이 그냥 맛있고 맛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겠다. 누구보다도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누구보다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세워야겠다. 왜냐하면 헬라파 과부들이라는 것은 히브리파, 다시 말해서 본토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듣기에 어려울 수는 있어도 10번이고 20번이고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들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요약을 또 해드리잖아요. 어떻게든 여러분 지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일들이 실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전체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껍데기를 벗겨준 거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군가는 받아서 제자를 넘어 이 제자들이 떡과 맛있는 것 먹을 걸 주는 구제가 우리 교회에 안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쳐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제를 하려고 지금 마음 먹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 그 은혜를 받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난 진짜 하나님 추측과 여러분 불분명한 대충의 간증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고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들을 하신 그 하나님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진짜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구제라고 말했던 여러분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인데 식탁 옆에서 뭐 하는 자라고요? 시중 드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정장년 어르신에 이르도록 식당 옆에서 밥을 잘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깨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민 속에서 답을 얻은 자들이 한 끼 밥을 차려가면서 한 끼 여러분 한 벌의 옷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여러분 차를 준비하면서 대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구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교회니까요. 겉으로 다른 교회도 하는 일, 이 일은 여러분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진짜를 하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볼게요. 디모데서 3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집사가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가 섬기는 집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복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들을 말해요. 지금 그들에게 지금 이 일이 뭐 하는 거예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확장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평신도회들, 이건 직분과 상관없이 적어도 세상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식당 옆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을 집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여기서 예수의 종, 그럴 때 이 종이 집사란 뜻이에요. 최소한 그들은 말씀에, 성령에 무슨 노릇하고 살죠? 종 노릇이요. 여러분, 이 단어가 또 쓰여요. 어디 써있냐면, 자, 로마서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권사였어요. 그 당시 처음 권사라는 직분이 등장하는 겁니다. 믿음의 어머니. 저에게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였고, 또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김영순 권사님이라고, 지금까지 여러분 30년이 가까운 세월 다 되도록 잊지 못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자 하고, 일어나기 힘들 때 여러분 새벽으로 끌고 나가고, 여러분 참 이러한 여러분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교회에 뭐라 그러죠? 일꾼,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지금 교회는 여러분이 3년 다니면 집사, 뭐 몇 년 이상, 5년 이상 되면 권사, 그 다음 안수집사, 장로,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연차에 따라 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일꾼이라는 건 바로 식탁 옆에서 섬길 수 있는 자. 그들에게 가장 전제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식탁에서 여러분 딸들이 음식을 잘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먹어봐서. 미식으로 먹는 거지 양으로 먹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먹었다가 음식을 잘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딸들이 음식을 잘하는 이유가 맛있는 걸 먹어봐서. 일꾼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심의 맛을 봐봐서.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서. 할렐루야. 참 특이하죠. 내년에 여러분 우리가 울산 성전에서 집회를 4번, 많게는 6번까지 하게 되는데, 그 일들 속에 벌써 그 목사님들을 섬기겠다라는 게 다 준비되는 걸 보면 왜 그래요? 맛을 봐서요. 안 먹죠 목사님, 뭐 덜 쓰죠 뭐. 왜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들이 교회에 뭐라고요? 일꾼이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수많은 간증들, 목장을 통해서 나누는 간증들을 보면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맛보고들 사시잖아요. 그냥 안타까워서 기도해 주는 자가 아닙니다. 일꾼은 진짜 진리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너는 누구이고 예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도록 만들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예수가 누굽니까 나한테. 습관적인 예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일꾼,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 그랬죠.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요? 마태복음 봅시다. 20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들을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중 듣는 것 같고 비유를 맞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들이 시간이 많아 기도하는 것 같고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없어 기도하는 것 같고 바쁘지 않아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들이 큰 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우리를 섬겨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여러분 10장 45절,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집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믿음의 제자, 이제는 내 신앙생활 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예수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잘 섬길 수 있는 구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을 못 알아들어서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은 헬라파 과부들을, 다시 말해서 남편이 없는 자, 예수를 믿으나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한 자들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뭐라고 쓰고 있냐면 사도행전 6장 같이 봅시다. 자, 6장 같이 봅시다.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왕성하다 아욱산노라는 말은요, 내면에, 어디에요? 내면에 열매가 생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요. 영성은 반드시 지성이 나와야 돼요. 좋아, 싫어, 맞아, 틀려, 사실이야,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 예수가 뭘 의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여러분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이 넘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겸손하다 말입니다. 왜요? 섬기는 자니까요.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니까 누가 보기에도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요. 때로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나이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자기의 가족들의 여러분 나이랑 똑같이 행동할 때 우리는 그거를 귀엽다고 봐요? 비일비재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자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의 일을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라는 접대라는 단어가요, 성경에는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이 70인역에 가보면 이 접대라는 단어가 뭐로 나오냐면 진설병으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12개로 갖다 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듣게 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제의 섬김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성막, 성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주님은 지금 초대교회가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이요. 가정에서 시작돼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섬김이 없는데 교회에서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진짜 은혜는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시작돼야 되고, 진짜 은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시작돼야 돼요. 여기서 시작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막에서 시작된 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의 마지막 성만찬으로 끝나고요, 그 진설병이 성만찬, 그리고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다락방, 마가의 집으로 온 거예요. 진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는, 마가복음 14장 52절 위에 보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여러분 빨개 벗고 도망갔던 게 마가였어요. 근데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 하나만 믿음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이 섬김이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귀한 자로 마지막에 남고 베드로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있지만 사역을 한다라는 건 외부가 아닙니다. 내 집이 안 되는 사역은 없습니다. 내 부부 속에서, 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세워지지 않는 사역이 바깥으로 흘러나갈 방법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진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 해 진짜 여러분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때로는 철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그 식탁의 풍성함을 맛보고 계시다면 곧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갈 날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종 같은 거예요. 비유도 맞춰야 되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성질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맞춰줘야 되지만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진짜 내가 맛본 이 선한 은혜 하나 여러분 그 입에 집어넣어서 마치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을 밥 먹일 때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듯이 여러분 그 은혜 하나로 울며 불며 쫓아가면서 여러분 이거라도 먹어야 얘가 산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들 그 가족들의 수고가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시고 그 제자를 통하여 그 섬김이 구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깊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열매가 맺힌다고요? 우리의 심령에서요. 이 왕성하다는 게 단순한 숫자의 붕이 아닌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자녀는 자녀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부모를 저절로 공경하죠. 내가 누구인 줄 모르면 부모랑 여러분 친구하죠. 내가 누구인 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 줄 모르면 사회에서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모르니까 이게 종업원인지 주인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내가 일을 하면서 주인을 험담합니다. 어떤 주인이 그 종업원을 쓰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의 오너가 그 일에는 여러분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오너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안 그렇다고 믿어요. 뭘 기준으로 안 그렇다고 믿는 겁니까?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뭘로 증명합니까?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똑하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주가 필요한 자가 되어졌고 그분의 섬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가 되어졌기에 그 섬김을 받아본 자들이 섬기는 은혜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벌어집니다. 스데반이라는 대표적인 집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5절 같이 봅시다. 자,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도다? 천사와도 같도다. 야, 그 얼굴이 뭐와 같도다? 천사와도 같더라. 뭘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에? 몇 호를 발라야 천사가 되는 거야? 옆 사람 봐봐요. 얼굴이 천사 같은가? 적당히 그을렸는가? 이 얼굴이 천사 같다라는 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환상에서 보고 꿈에서 보는 천사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 엥겔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전부 어디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 찬 모습을 그 스데반의 얼굴을 뭘로 본 거예요? 천사로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6절. 자,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새기셨느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한 주 동안 생길 겁니다. 월요일 날도 일이 있을 거고 화요일도 일이 있을 거고 수요일도 일이 있을 거고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제 얼굴밖에 안 봤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만 봐요. 잘생겨서가 아니라 빛이 있나 없나 그것만 봐요. 그 왜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님들 가면 때로는 강배상에 전골 넣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빛나야 되니까. 얼굴이 뭐와 같아야 돼요? 천사와 같아야 됐어요. 그러다가 교주되는 수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밝아요.
피부톤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번에 알아요. 은혜를 받은 건지, 저 앞에 들어올 때까지 싸우다 들어왔는지, 오기 싫은 거 왔는지 얼굴에 다 보여요. 얼굴이라는 게 뭐예요? 속에 있는 걸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옆 사람 좀 봐봐요. 얼굴 큰 거 말고 빛나느냐고 보라 그래서 사이즈 재지 말고 얼굴이 빛나는가, 얼굴이 빛나는가, 다 죽어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얼굴이 빛났던 이유는 내가 너희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리라는 복음의 진수를 얘기해요. 그가 돌에 맞아 죽었던 거 딱 하나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아서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얼굴을 하나님은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보는 대로 판단하고 느낀 대로 말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감추어진 보화를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이 교회를 뛰어넘어 정말로 여러분의 안방에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방에 있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섬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서서 움직이십시오. 맛있는 것도 해서 바치고 부지런히 청소도 하시고 비유도 마치고 성격도 맞춰가면서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꼭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온전히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